예, 저는 가끔 우리 신익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드리면서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는 배요한 목사님의 설교, 또 아름다운 찬양, 뜨거운 기도,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특히 전도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나 또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특별 순서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한 일들을 기획을 하고 척척 해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지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는 신일교회를 보고 참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학교는 요새 기쁨의 50일이라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인데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을 말합니다. 2, 3세기부터 지켜왔던 아주 오래된 절기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기억하는데 부활은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사순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죠. 특별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새벽 기도회라든가 또 금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치러집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기념은 부활절 당일 특별 예배나 칸타타로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일반 주일로 돌아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고난주간에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렇게 특별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에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을 매일매일이 마치 주일인 것처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조금 쉽게 느껴집니다. 금식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희생을 하면 된다고 느껴지죠. 부활의 능력과 승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교회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는다거나 금식을 이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는 식으로 부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을 지켰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읽었죠. 오늘날에는 전도가 아주 특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사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부활을 기념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헌혈을 하고 연주회와 특별 전시회를 열고 또 주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기를 연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재단의 한 학교의 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한 구절씩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학생들에게 하나하나씩 암송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일어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학생이 일어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암송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까지 가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암송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암송을 계속하라고 하니까 그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외울 학생이 결석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믿으며 라는 대목을 빠뜨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같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여러분 대답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이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좀 거꾸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확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되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네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 여기 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 말과 생각을 잘 지켜주세요. 성령님,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를 다 마쳤습니다. 단잠 자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살면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원리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는 육신과 영을 대비시키고 있죠.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또 옛것과 새것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영이다, 속사람이다, 이렇게 새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 겉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옛사람에 속한 생각입니까? 성령에 속한 생각입니까? 성령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육신과 옛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의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뒤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시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이나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죠. 특별히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뻐하게 되고 세상이 달라 보이죠. 옛날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쉬워지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또 죄의식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것,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대로 내가 이제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내면 가운데서 그것을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더욱더 그 사람은 인격적이 된다. 그래서 지정의가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성이 날카로워져서 성경을 읽을 때나 사물을 볼 때나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감정을 풍부하게 하십니다.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 풀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섬세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성령을 따라 살면 의지가 강해집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담배를 끊으려 해도 술을 끊으려 해도 안 됐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담배 피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듣죠. 요즘은 이제 우리 게임 중독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는. 근데 그 유혹을 정말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게임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끌리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딱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또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우리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아주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의 은사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눈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눈물,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연민의 눈물,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눈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런 눈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고 또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정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신의교회 교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아빠 하는 뜻하고 똑같죠.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마는 이제 암마라고 했는데요. 우리말하고 많이 유사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런 용어로 거룩하시고 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아버지와 더불어 소박하게 절친하게 마음 놓고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건 아주 파격적이고 새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아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 아빠 기도의 핵심은 친밀성입니다. 친밀한 아빠로서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시편 13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런 친밀감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구해도 잘못 구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입으로 드리는 기도와 성령께서 드리는 기도가 같을까 다를까?
내 안에 깊숙이 울려 퍼지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그 성령님의 기도, 그것이 내 기도와 합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세계 곳곳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시겠죠. 인간의 탐욕으로 사라져가는 창조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령의 기도에 내 기도가 합쳐질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 간구의 소리를 내 입과 내 목소리에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28절을 이 성령의 기도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시험도, 그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다 구원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 선과 구원의 내용, 마지막에 결국 이루어질 그 선과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아들의 형상과 닮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신학적인 말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셨다, 예지하셨다, 또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먼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이고 구원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고난과 탄식의 시기입니다. 우리 피조물도 그날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몸에 이제 구속받기를 바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 탄식과 기도는, 간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있기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날을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인내하지 못하더라도, 쓰러질지라도 성령님의 중보 때문에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바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억지로 하는 일과 신바람이 나서 하는 일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바람이 나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령에 따라 살 때 신바람 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죠. 말씀 있고 기도하는 일이 신나는 일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합쳐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바라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러시아나 그리스에 있는 교회는 정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손 모양이 눈에 띕니다. 두 손으로 마치 어디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가리키는 쪽에는 항상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자가 늘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아들을 잃고도 그 주모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분입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되게 하지 말자.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살고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고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처럼 부활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와 합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